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다음에 이제 내일은 미국에는 중요한 날입니다. 9/11, September 11이 되는 날이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때이죠. 우리 그 덕분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뵐 수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떡도 좀 드시고 또 우리 한국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아서 또 함께 뵙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보시면서 우리 추석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를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달이 뜨면 그 둥근 달을 보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교우 얼굴이 그렇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또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 이야기를.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 축복 구절, 축복장 중에서 특별히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1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가나안 땅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 비가 내려야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들에는 푸릇푸릇 풀들이 이제 파란색을 띨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영적 축복의 상징입니다. 곡식은 양식을 말하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기름은 영광을 말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존귀함, 그것이 기름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러자면서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음식 주시고 그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 또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삶에서 누려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존귀함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 두 비는 한 번, 두 번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말합니다.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시즌. 이른 비. 그러니까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내려야 하는 비의 시즌이 있는 것이고, 또 추수를 하기 전에 내려야 하는 가을비 시즌이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한국 사람도 24절기를 나눴습니다. 1년 12달을 24등분해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그런 시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모두 물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춘이 지나면 우수가 옵니다. 우수가 뭐죠? 이렇게 우수에 가득 차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안개처럼 물이 이제 물이 되는, 아니죠. 뭐죠? 갑자기 좀 얼음이 물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음이 물이 되어서 녹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경칩이 되고, 그리고는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곡우가 옵니다. 곡우라는 것이 곡식에 물이 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우가 4월인데 우리 한국으로는 4월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을은 어떻죠? 가을은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 되겠습니다만, 가을에는 백로와 한로가 있습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이슬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얗게 이슬이 맺히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차갑게 한로, 차가울 한자를 써서 차가운 이슬이 맺히면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너무 늦추면 서리가 내린다거나 얼음이 끼우면 모든 농사를 망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른비가 내린다, 이런 말은 이제 농사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늦은 비가 내린다,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시즌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는 4월, 5월 이때 농사를 시작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10월에서 12월까지 내리는 비예요.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때에 교회 절기로는, 교회는 아니죠, 이스라엘 절기로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초막절 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곡식들이 단단해지고요, 아주 맛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고, 과일은 과즙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절기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의 절기, 맥추절과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마지막은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는지 그 의미는 굉장히 명료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오순절 카운트하는 50일 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와 성령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모두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때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은혜는 정해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때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이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훈련 몇 시에 이 사이렌이 울리죠? 11시입니까? 12시입니까? 또 4시에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우리의 삶의 편리 다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멈추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맞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봄에 봄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고, 가을에 가을비가 내려야 하듯이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이 적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저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때에 맞추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가 내려야 하겠죠. 사업이 마무리 지을 때 늦은 비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이른 비가 내려져야 할 것이고, 졸업을 앞두고 직장을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막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 이른 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목사의 삶을 내려놓을 때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 이와 같은 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법이에요. 말씀 하나 보실까요?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늙은 성도의 기도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거나 어린 그러한 성도는 아니고요, 나이가 비교적 많이 든 그러한 성도의 기도라고 보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참 측은한 거예요. 그 노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의 돌봄을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에 이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업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꼴을 안 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체력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 청년의 체력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도 않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의 노년의 삶이 이대로 나아가겠지만 버림받은 노년이 아닌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이죠.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이죠. 이른 비를 경험한 이 성도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추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왜 내립니까? 꽃을 보려고 함입니까? 비가 왜 오는 것입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려는 것입니까? 비가 왜 와야 합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수에 있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14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얻고 누리고 먹고 나누리라 하셨습니다. 추수를 향해서 이 비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열매와 추수를 그 누구보다 유난히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나요? 예수님이 한 번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시죠. 갑자기 그냥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그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여기서 잎사귀는 잎을 말합니다. 나무에 있는 그 잎, 여기 있는 잎이 아니고요. 잘 새겨 들으셔야 할 텐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자 주님께서는 그 나무가 말라 버리게 하시죠.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회적인 직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여러분 포도 길러보신 분 계세요? 포도 그렇게 뭐 다른 나무 길러서 먹게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 밖에 있는 백성, 이방인들,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는 주님의 수고를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헛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찍어버리려고 할 때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돌보는 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리십시다. 한 해만 더 기다려서 제가 거름을 주고 돌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보고 열매가 나오면 남겨두고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죠. 그 의미, 그 뜻은 명료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돌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거름을 주어서 이 나무를 살핀다라고 할 때 그분의 보혈,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돌보심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회심의, 진정한 믿음의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내 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밭 작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뺑이 알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혹시 올해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마지막 해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마지막 해가 이르기 전에 3년째 되는, 열매가 3년째 없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찬송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다림만을 기다리는 혹시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비가 주는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는 알곡만 자라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씨만 비를 받는 것이 아니죠. 비가 내리면은 모든 씨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자라는 것이 알곡이 아닌 위드라고 하는, 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비를 내리실 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추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물론 신명기 11장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비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이 요엘서와 그리고 스가랴서인데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요엘서는 신명기서와는 굉장히 시간의 격차가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아주 오래된 말씀이고요.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후반기 역사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격차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 시온의 자녀들아 기억하라. 이른 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후반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밀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인해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언제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나타내 주었던 바로 그때. 절기로는 언제이죠? 바로 오순절. 마지막 절기에 바로 그때에 성령의 비가 그들에게 내려왔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로 탄생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시대에 내려지는 이른 비가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민족에, 수많은 땅들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성령의 피가 내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확인이 되고 열매 맺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이 성령과 함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늦은 비 중에서도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횟수 그렇게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또 너무 논리적인 비약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두 번의 비가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 얘기가 아니고 절기 이야기거든요. 무려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꾸준히 내리는 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른 비는 분명히 어떤 일의 시작, 늦은 비는 어떤 일의 마지막에 내려지는 징조와 전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벳세바에서 예수님이 어떤 소경에게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를 하신 후에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이분의 대답은 뭐죠?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온전하게 안 보이고 나무처럼 뿌옇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이분을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이 모든 사물을, 모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눈과 관련해서 두 번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엄청난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버리죠. 또 한 번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두 번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왜 초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셔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와 같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 비가 내려져야
모든 일들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주님 주신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추수를 온전히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